오늘은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주제로 찬양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비를 조건 없이 내리듯이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도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는데요, 참 비밀스럽게도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보화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비밀이 돼요. 이것이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과 비밀과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시라고 아무리 나누어 줘도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세상이? 참 비밀입니다. 숨기려고 해서 비밀이 아니라 다 나눠졌는데도 왜 그 귀한 것을, 형용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것을 취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삼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사실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날 밤에, 지난 토요일날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보도 만들고 뭐 다 해야 되는데요, 컴퓨터를 탁 켰더니 갑자기 얘가 퍼렇게 먹통이 되면서 자기 혼자 막 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것을 시작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스스로 이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에는 제가 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얘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멈추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서너 시간이 돼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컴퓨터가.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만히 놔두래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상 서랍 속에 깊이 넣어뒀던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메모지나 서류들을 꺼내 가지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메모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그 차곡차곡 싸서 놓아두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그 서류들, 그 메모지들이 생각이 나서 꺼냈어요. 이사 오느라고 이삿짐 박스 속에서 풀지도 않고 지금 있는데 풀어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얘가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제 그걸 다 봐야 되겠다 그러고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모지가 딱 눈앞에 뜹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에 제 이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들 뒤로 하고 접고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컴퓨터가 딱 켜져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목을 딱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정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보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딱 강대상에 서서 전했어요. 중요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원하셨던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꼭 이 전도용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이제 녹화도 잘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을 다 마치고 참 너무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참 잘 전했다. 그렇게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다고 딱 방송실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딱 봤더니 블랭크예요. 블랭크. 아무것도 녹화가 안 됐어. 녹음도 안 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 마귀가 이 사실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은 이거를 속이고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을 또 만들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요. 또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엉뚱한 곳에 보배와 가치들을 보여주면서 그곳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서 너희는 이 시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깨어나서 어디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와 비밀과 생명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이 사실을 속이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2장 읽었지만은요, 이 골로새서와 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런 지역에는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곳에는 오늘 바울이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요, 복음 전도가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처 돌지 못하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챙겨보지 못한 곳에서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집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듣기에 그와 같이 복음의 열매들이 막 맺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사단이 틈탄다는 소식이, 교회가 은혜를 잃고 불화가 있다는 소식, 자꾸 다툼이 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이라도 달려가 보고 싶지만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면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들 왜 그런 불화를 겪게 되었고 왜 그런 영적인 공격을 교회가 당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공격당하고 이 모든 소용돌이가 일어난 이유는 너희가 좀 알게 되었다고, 좀 은혜 받았다고, 좀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역사가 이제 한 해 두 해 쌓이고 좀 되었다 싶으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 그 이유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분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모셔드려라, 인정해라. 오늘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시의 초대교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와 또 이 세대의 교회들과 또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잠시나마 우리가 배불러지고 우리가 생각이 교만에 빠지면은요, 영락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멀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인데도 꼭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 됩니다. 좀 축복받고 여유가 생기고 좀 되었다 싶으면은 영락없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그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간절하고 갈급했던 그런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 없이도 살만하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불편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자꾸 제한당하기 때문에 바다가 된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찾아옵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딱 대기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모시고 있지 않는 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지 되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열매 맺고 일하러 다닌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잘 될 것 같으나, 빨리 될 것 같으나 그 다음부터 메마르게 되고 열매가 열리기를커녕 우리가 말라비틀어지는 신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생각을 딱 갖는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 안에 자리하실 수가 없고 바로 사단이 그 교회의 머리로, 그 교회에 그들을 다스리고 간섭하는 그런 자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속삭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4절 말미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다시 회복해라. 회복해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함은 그 안에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을 뿐더러 아무도 너희를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면은 그분이 교회의 담이 되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그래서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분이 안 계시면 무슨 일이 되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속임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너희를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격했느냐?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당했던 공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누구든지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그러한 농도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드뭅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 먹었던 마음이, 그 작심이, 어떤 사람은 3일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꽤 지켜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처음 그 맞았던, 깨달았던, 받았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이 떨어지는 날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크고 작게 이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았던 공격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 그 악한 교훈들,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조가 온 교회를 막 잡고 흔드는데요, 막 이 허리케인이 오듯이 교회가 그런 공격을 받고 그런 미혹 앞에 그냥 추풍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런 교회가 왜 하나둘씩 그런 바람에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떤 이들은 뿌리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가? 자, 그 바람은 이런 바람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 잘 조심해 봐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조 속에 그냥 영락없이 당하게 되었는가?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못하고요, 이 따로 분리시키면은 결국은 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들이 같이 가지 못하고, 영적인 건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시간에는 영적인 이 무리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육적일 때는 육적인 그런 무리 속에서 살아가고, 이원적인 그런 모습으로,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다가는 영락없이 영지주의라는 이런 마귀의 올무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지켜내기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딱 좋은 시간만 그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일도 해야 되고, 또 생계도 꾸려가야 되고, 또 원하든 원치 않았던 그런 각종의 일들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러한 공격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이미
왜 그렇게 꼭 멍청하게 신앙생활하고 꼭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도 천국 가는 일엔 지장 없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하고 죄된 육신은 이 땅에서 쓰다가 껍데기처럼 그냥 버리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껍데기를 쓰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처럼 꼭 그렇게 매일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 안 해도 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죠? 또 이럴 때 꼭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래도 자기네들의 그 핑곗거리를 만들 때 거기에 꼭 앞에다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여가면서 또 이게 긴가 아닌가 우리가 혼돈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미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뱀이 찾아와서 그 꼬였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연합되어져서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날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사단은 붙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이 영지주의 사상과 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잘 믿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와갖고 이렇게 꼬드기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자고 그러는데 뒤에서 쑥닥쑥닥합니다. 너네 목사가 하는 말 다 틀리다. 사도가 하는 말 너네들을 힘들게 신앙시키고 너희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안 해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이런 이 철학적이고 이런 좀 이론적인 그런 그 영지주의 이론이 있지만은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타협하게 만들고 꼭 이 영과 육을 분리시켜 가지고 그렇게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육신은 땅에 버려두는 것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활은 부활체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곳으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는 신앙도 떨어지고 세상적인 기복주의나 또는 여러 가지로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공격이 찾아오게 되어서 교회가 휘청거린다는 소식을 오늘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놓았던 솔루션이 뭐냐? 앤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뒤로 가시라고 그러고 내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을 쫓아서 힘입어서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그 은혜가 지켜질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이 거짓된 유혹과 그런 교훈에 빠져들게 된다면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당시에 이것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교회의 역사 중에서 교회사에도 무수히 많은 이와 같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그런 공격은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교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서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사조들은요, 어떤 교단들은요, 지옥도 없다고 그럽니다. 요새 이게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처참한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천국 갈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말들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면죄부 같은 걸 주면서 그렇게 많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유혹하는 시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하라고 계속 거듭해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3번.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너에게 좋은 것을, 생명을 말하면 같아도 결국은 너희를 예수께서 떨어져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길로 너희를 빠뜨리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적 그리스도의 유혹과 미혹을 조심해라. 그들은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우리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나타내면서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축복이고 은혜로 아는 자들은 영락없이 이 유혹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너희가 느끼고 믿기에 육적으로 그렇게 너희를 감동시키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오면은 어떤 능력을 행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저분이 오시고자 하셨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사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따라가면 적그리스도 앞에 줄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지주의를 쫓다가 또 육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들을 물고기 떼처럼 그렇게 쫓다가 다 거기에 가서 빠져서 그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게, 당시의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야 된다. 지금은 현대 교회들은 예수 결핍증에 걸려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당시 그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처럼 은혜도 없어, 능력도 없어, 오히려 다툼과 분란만 일어나, 다녀도 채워지기는커녕 텅 빈 마음뿐이야. 교회에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린 시대. 예배에도 예수님이 빠져있고 찬양 속에서도 예수님이 빠져있고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가. 삶 속에서도 뭔가 되어지고 잘 듣기는 좋고 보기는 아름답다마는 뭔가 이상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에 완전해 보여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영으로 느낄 때 우리에게 만족이 되질 않아요. 생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빨리 놓쳤으면 회복해서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유혹과 풍랑이, 허리케인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속히 그 풍랑이 일기 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옥토 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빨리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공급을 받을 때, 그때 때가 되면은 잎이 나고, 그때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 되신 그분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서 그 안에 뿌리를 견고히 깊이 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진공 청소기도 그 코드를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은 파워를 못 얻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어느 회사 제품이면 뭐 합니까? 전기를 안 꼽았는데, 그렇잖아요. 기름이 없는데요, 아무리 불을 땡기면 뭐 합니까? 등불이 켜집니까? 심지만 타지요. 기름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그분을 부르짖고 다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그토록 어렵고 막혔고 힘들었던 분란과 소용돌이 속에 있던 그런 영역들이 예수님이 다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헤매어서 어디 가서 기댄다 할지라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비밀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보화를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천국과 생명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 비밀을 이와 같이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시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그 이후에 취할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로새서 2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표현,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표현,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로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이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보화를 여러분들이 그냥 발견했어요. 근데 현재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땅을 팠는데 그 땅에서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이 나왔어요. 자, 바로 그 캐가지고 가져가면은 자기 거가 안 됩니다. 그 밭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걸 발견한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행하였어요? 자기가 가치롭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 밭을 삽니다. 이 밭 안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이 밭을 발견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세상과 이 영지주의 이단 같은 그러한 대상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밭 안 사도 다 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널 위해서 준 거야. 절대 여러분들 것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와 같이 여러분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이외에 그 자리에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치와 보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 미래를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순위로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바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옳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새 교회들이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와 같이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냥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뷰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하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따라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인베스트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중심 속에서 보여야 해요. 보여야 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에 이젠 모이지 않는 시대예요. 불과 수년 전, 수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 속에서 그 만난 주님, 그 주님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서 밤낮 주야를 불문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분을 그렇게 모셨는데요. 지금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그런 편안함과 편의로움이 결국은 우리로 주님과 너무도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 우리 육신이 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결국은 주님과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다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리뷰하고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보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 보배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모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경고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34절 말씀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셔요. 자, 장차 너희의 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놓치고 너희로부터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너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인가.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부터 조심해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으로부터 조심해라.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깊이 박았다면요, 이런 것들이 백날 와도 별로 위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조금만 휙 불면 그냥 속절없이 휙 가닥 넘어져요. 특별히 어떤 나무들이 더 그래요? 그동안
별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단타 장밋빛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냥.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제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맺었던 그 관계가 약해요. 우리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약했으면은, 그런 관계가 이렇게 약하면은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가하라. 방탕과 술 취함은 늘 강조하지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누가 방탕함에 빠집니까? 없는 사람은 방탕하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 안 벌면은 그냥 내일이 보장이 없는데 누가 방탕하고 술 취함에 빠집니까? 살만한 사람들이 방탕함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만하다 싶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헬렐레 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잘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아가지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 새벽 예배, 주일 한번 가는 거 족하지 뭐, 나 바쁜 줄 다 아시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탕한 겁니다. 이게 은혜 받고 방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 아픈 줄 다 알고 내 일 바쁜 줄 다 아실 텐데 뭐, 스스로 이제 변명거리를 막 늘어놓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우매하게 빠지는데, 이게 술 취해서 그래요. 술 취해서. 술 먹은 사람이 무슨 이성이 있겠습니까? 취한 사람이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하고 나에 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뿌리가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시험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 풍랑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일기예보에서 계속 내일 모레면 풍랑이 온다고, 허리케인이 온다고 경고하고 막 일기예보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막 이래도 둔감증에 빠져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뭐 압니까? 둔감증에 빠져가지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조심하라.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에 빠집니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다 뒤로 가시라고 그러고 급해요. 오늘 일당 못 받으면은, 오늘 이거 해결 누구한테 도움을 못 받으면은 오늘 나 부도 나요. 오늘 빌 내야 되는데 마지막 듀데이예요. 오늘까지요. 오늘까지.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예수님과는 이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조심하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너희가 이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바람 속에, 풍랑 속에 뿌리채 넘어지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그리고 지금 이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믿음의 나무들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하루 이틀 후면은,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바람이 와서 모두 다가 이 낭패를 보게 될 것인데, 누구 하나 깨우고 외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고, 다시 근본으로, 뿌리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나팔을 불지 않는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이 나팔이 다시 한번 우리들을 통해서 불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었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아가 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보았으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보화를 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 보화와 가치를 알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요. 어떤 분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지식으로만 알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안에 가치와 보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요한복음 그 복음 안에 7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자라. 너희에게 이러한 보화를 예비한 자라. 그런데 이 비밀을요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기록해.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보이고 깨닫게 해주지만은 저들은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읽어도 그냥 글씨고 종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가치도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가치 똑같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로 자신의 보호되시는 가치를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저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먹이고 입히고 저희들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의지하는 자들, 믿는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 배고플 때마다,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그리고 공급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보배로운 것들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가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세상 어디 가서 구할래? 어디 가서 얻을래?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근심스럽고 캄캄하고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나에게 나오는 빛은 그 빛을 필요하고 그 빛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든지 그 빛은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세상을 비추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온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들을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들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아멘.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목자로 따르고 섬기며 또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양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민들의 구원에 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의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와 생명과 보화를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랑의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세상은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되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절대 양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제물처럼 그렇게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저 가라지들과 저 염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양이 되십시오, 여러분. 양이 되세요. 가라지와 염소들은 그날에 다 풀무불 속으로 던져질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라지와 염소들은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또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많은 곡식들이 그 어리석음에 미혹되어져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양이 되어져야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다시 또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가라지들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라지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꺾어서 저 타는 풀무불 속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염소와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지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앞에 그렇게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그리스도의 약속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엄청난 사망의 심판 앞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를 살려낼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보아, 그래서 보배로운 분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어떤 신이 어느 누가 이 죽음 가운데서 그를 다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사형수잖아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사형수에서부터 우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값을 누가 치러줍니까? 세상 어떤 신이 치러줍니까? 그래서 그 길이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의 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취할 길은 선한 목자를 따라 양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양의 삶으로. 그동안 가라지처럼 죽정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저 악인들과 같이 꾀를 도모하고 그들과 같이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들과 같이 그 악한 길을 행하였다면은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약속과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것,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내가 다시 사는 그 생명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답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아멘. 자,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자꾸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은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 죽으나 바로 예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산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이처럼 귀한 보배로운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은 보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래서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처럼 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성도 많은 것이 필요하고 세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로 데코레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다 없어질 날, 그들이 쌓은 공력이 불로 다 없어질 날이, 그 회오리 바람과 그 허리케인이 바로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배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로는 너무너무 잘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령껏 이를 믿느냐 그러면은 예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희가 정령 이걸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없는 믿음은 반쪽입니다. 믿지 않는 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알고 믿기만, 알면은 된다, 배웠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일치가 되는,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살아가는 그런 장성한 성도가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모릅니까? 너무 잘 알지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 길 쫓아가면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는 보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슈런스를 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들지요.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곳에 인슈런스를 드는 거 아닙니까? 장래에 나를 지켜줄 그런 대상들에게 인슈런스를 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 보화를 쌓아놓는 것, 인슈런스를 들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그는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길이 여러 곳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The Great God,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안에 가는 길이란 꼭 그 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또 뭐 마음의 신화 또 여러 가지 기타 잡 종교들을 통해서 모든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연합되자.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종교통합운동 아닙니까? 이것이 거의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 사이에서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모든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이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하더라 할지라도 오늘도 제가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보는데 중국 교회들이 핍박받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종탑에 있는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되고 예배실 안에 있는 십자가가 공안들이 와가지고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 다 띠내고 끌어내고 바닥에 놓고 짓밟으라 그러고 이러는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밟고 갈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날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이 모든 주신 약속과 이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고자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타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풍랑이 오고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러한 믿음을 준비하고 이러한 관계를 내 사랑 되신 주님과 맺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도대체 교회 와서 무엇을 배우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된 너희는 붙어만 있으면 그 줄기에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각종의 좋은 것이 절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에 공급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라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분에게 정말 fully 100% 그런 사랑의 농도로 머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붙어만 있으면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은 세상의 각종의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붙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시험 주고 어려운 문제 줘가지고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붙어있다가도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주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붙어 있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이냐 아니면은 사람을 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다면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곳에 이런 작은 여러분 믿음의 그런 행함 있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훈련이고 말씀의 훈련이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철야하면서 주님 앞에 중보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죽정이처럼 믿는 사람들은요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살기 때문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일해야 생기는 것도 생기고 너희들이 필요한 맡긴 것도 풀려나가고 그런 거지. 가서 기도한다고 가서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되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건 그거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못 붙어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하고 망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라도요, 지금 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심판이 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양과 염소로 죽정이와 알곡으로 이렇게 다 갈라지는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좌우를 보세요. 내 주위에 뭐가 모이고 있는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죽정이 같은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그 모든 생명을 보화처럼 여기고 그 안에 그렇게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로 그렇게 있는지. 그렇게 유유상종으로 모일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하는 곳에,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곳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항상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참 내가 목마르다, 내가 시장하다,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헛된 빛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날아갔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이 순간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only way,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